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원단 메시지 2강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특별히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원단 메시지 2강을 통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7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시간표를 앞당기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총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하는데도 좋다는 일 주시네. 많은 시민보다 나고 영혼 배우가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와 미주의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로 세우시며 2017년 시작 전에 원단 메시지 2강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응답들이 본격화되도록 2017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6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이 2017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성령 인도받는 제목들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원단 메시지 1강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원단 메시지 1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의 복음을 개인이 정착되고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주일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따라가야 될 전도와 기도를 찾아서 개인 현장에서 이제 그 성취를 맛보는 것들이 2017년에 시작돼야 된다. 그렇다면 원단 2강은 사도행전 5장 42절 중심으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지역에 본격화되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역에 본격화할 수 있겠는가? 그 베이스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 강단 예배를 성공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만드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 운동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전도의 문이 되는 그 제자와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자, 어제 성경의 복음, 지속적인 생명 운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원동력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에 대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원단 메시지 일강은 뭐냐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지역에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려면 성경의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말씀운동을 열어야 되고 누구와 말씀운동을 열어야 되냐면 이 지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받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과 말씀운동을 시작해야 지속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생명운동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가 찾아지고 만나치게 돼요. 그 사람과 시작해야 그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도록 지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고린도 교회로 발전됐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셋집 그 가택연금당한 그 감옥에서 지속한 말씀운동이 로마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흩어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250년 동안에 로마 전역에 말씀운동이 깔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1, 2, 3강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1강은 성경의 복음 정착파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가 회복된다면 되어진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전도가 지역에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려면 성경의 복음이 개인에게 정착화된 사람이 예배를 성공해서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다 보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전도문이 되는 제자와 전도가 될 지속할 시간과 지속할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말씀운동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영향력을 주는 말씀운동이 됩니다. 서론의 어떤 면에서는 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지속되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 전도문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일 원단 메시지 3강 지속적인 어떤 면에서는 제자운동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운동을 지속해보면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전도문, 제자 중에서도 진짜 지역을 살릴 합당한 사람, 진짜 지역을 살릴 옥토가 따로 있어요. 딱 그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야만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성경의 끝을 앞당기는.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1강이 성경의 복음, 2강이 성경의 전도, 3강이 성경의 끝.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전도는 지역을 본격적으로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접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속할 말씀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의 복음을 던져보면 이 복음에 반응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가 찾아지고 그 사람과 전도가 되어질 지속할 시간, 전도가 되어질 장소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운동이 결국은 그 지역 살리는 교회로 발전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빡빡하게 앉아야 120명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3,000 제자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일어났다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100명 들어오고 100명 드리고 나가면 계속 마가의 집 다락에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3,000 제자의 집집마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터졌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터지니까 장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유대 사회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터진 게 250년 이어져서 로마 전역에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가 그려질 정도로 바탕이 깔려진 게 지속한 말씀운동입니다. 벌써 5장에도 보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자의 큰 무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돕는다는 것은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 가지고 돕는 데는 어렵다. 우리가 예전에 미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목사님이랑 미주에 있을 때 300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하려면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제자를 찾았다면 미국은 50개 주다. 그럼 50개 주마다 제자 한 명씩 찾아서 그 제자의 집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하면 최소 2-3가정 모이면 한 주에 10명 정도씩은 완전히 그 주를 살릴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면 버지니아 주에 10명, 메릴랜드 주에 10명, 또 워싱턴 주에 10명, 텍사스 주에 10명. 그래서 미국 50개 주마다, 한 개 주마다 10명씩만 찾아도 사실은 500명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0명을 한 군데 모으려면 어렵지만 각 주마다 한 사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이 시작되면 최소 2-3가정이면 10명 정도의 제자가 모일 수 있다. 그러면 미국 50개 주마다 가서 그 주를 살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찾아서 연결하면 50군데만 연결하면 500명의 교회가 미국 전역에 깔리는데 모든 50개 주를 커버하기 위해서 깃발을 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헌금을 모으고 건물을 막 준비하는 게 빠를까요? 50개 주마다 가서 예비된 제자를 딱 찾는 게 쉬울까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현장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를 찾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각각 도마다, 각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이 시대의 기생라합,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전달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이 연결되면 최소 10명씩이다. 그러면 50개 도시만 해도 사실은 500명 교회가 동시에 일어난다. 초대교회는 장소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지속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 중심의 집에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하다 보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요. 어떤 분은요, 생명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진짜 성경의 복음이 자기에 딱 부딪혀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말하게 되는데 영접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터져요. 또 재미난 거는 영접만 계속 또 되는 부분만 있어요. 말씀운동은 안 열리고. 그럼 막 고민해요. 왜 나는 영접밖에 안 될까요? 근데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맛보다가 어느 날 지속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가 딱 찾아지니까 말씀운동이 그때부터 딱 열리게 됩니다.
재미난 거는 아기를 가지고 낳아본 분들은 아시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엄마에게서 젖이 나옵니다.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양육할 사람들의 하나님이 붙여주는 시간표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메시지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강 33강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누리다가 어느 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터지다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만나지면 그 메시지가 살아서 양육할 수 있는 걸로 흘러들어가게 사실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인 생명운동, 영접운동 하다가 지속적인 말씀운동 탁 터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말씀운동은 막 한 10군데 20군데 하는데 어느 날 막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뛰다가 될까?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도대체 말씀운동을 몇 개 깔아야 대한민국이 복음화될까요? 많이 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말하게 되는 지속할 제자,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운동 하느냐? 루디아의 집에 있는 말씀운동이 빌립보에 영향을 줬거든요. 하기 싫다는 길가 가시다가 돌밭이나 말씀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옥토 제자들과 말씀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 지역을 살리는 영향력 주는 말씀운동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지속하는 말씀운동을 해버리니까 에베소 지역이나 아시아 전역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다 우상과 그 책값을 은 5만이나 되는 걸 가지고 와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지속할 말씀운동의 영향력이 엄청나는 겁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를 돌면서 빨리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릴 한 명을 찾지만 찾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각 나라를 살릴 제자를 찾는 이유도 그 제자 중심으로 뭘 하려고요?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깔아나가려고. 그럼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까는 이유는 뭐죠? 그 말씀운동 안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는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뒤에 또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기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기를 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를 빨리 이기는 방법이 뭐냐? 상대방의 기물을 전부 다 따먹어야 이기는 게 아니요. 왕만 딱 따먹으면 이기는 게 장기 룰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기물을 다 따먹고 난 다음에 왕을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장기가 모든 기물을 다 따먹고 이기기보다는 그걸 뭐 속된 말로 외통수라 그래가지고 왕이 움직일 수 없도록 딱 따먹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생각해보면 말씀운동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가지고 세계복음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말씀운동을 깔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는 100만 개 숫자를 빨리 늘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준으로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기 위한 빠르게 증거되기 위한 지속할 말씀운동이 돼야 되고 빨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지속할 생명운동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딱 가지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 패러다임이 딱 나와요. 우리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곳곳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 지역 살리도록 딱 예비된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울러가 있다. 이미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 부족 국가마다 너무너무 신실한 주예종과 교회와 선교사들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지만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의 내용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만 전달하면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린다.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의 이름에 대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를 말하며 타인을 말하며 그렇게 딱 하면서 딱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빌립과 사실은 이디오페 내시는 다시는 안 만나도 이디오피아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 이 시대의 빌립,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말씀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번 원담메시 1, 2, 3강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장기 룰을 이야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 기물을 많이 따먹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을 허술하게 놔뒀다가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먹는 재미에.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하나씩 일본말로 아다리를 친다 그러는데 아다리를 쳐서 많이 이렇게 따먹으면 자기가 저 사람은 몇 개 못 먹었네. 나는 알을 많이 모았으니 내가 이길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딱 보면 모든 집이 다 져버려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회종과 중직자들이 있지만 교회를 한 개를 너무 아름답게 크고 멋있는 걸 하나 세우는데 모든 시간과 중심과 열정을 다 쏟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막 각종 별의별 훈련도 많이 시키지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흩어져서는 개인을 지속적으로 살릴 만한 답이 없다. 성경의 복음이 약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끝을 향해 예비된 제자를 찾고 지속적인 말씀운동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못하고 있다. 1대1 만나서 개인 변화 없이는 세계 변화가 없습니다. 1대1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50명도 변화시키고 100명도 100만 명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생활의 완성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운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하는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클리어하게 성경의 복음 그 자체가 손상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 약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 주일날 그 딱 1시간 설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지속하려고 하는 걸 보고 말씀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방법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러려고 하니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받은 증인만이 성경의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이 내게 임한 그 성령, 내게 있는 건 네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말씀운동이 돼야 또 그렇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로 세우고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고 지속할 말씀운동이 지속할 말씀운동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논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성경의 복음 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고 지속할 말씀운동은 계속 터지고 지속할 말씀운동 하는 속에 지속할 제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돌려보면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하려고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지속할 제자를 먼저 찾는 이유는 뭐죠? 찾아진 그 제자, 어쨌든 찾았다면 그 제자가 또 뭐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해야 되죠.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죠? 지속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야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지속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보다는 세계 복음 전파, 세계 복음 증거,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맞아요. 왜?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약 70억의 인구들이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로 다 바꿔놓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모슬렘이든 타 종교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 안에 제자들이 있다. 그 족속 삶을 천하 만민에게 빨리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오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어져야만 우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합니다. 왜?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성경의 복음만 누린다 하면서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성경의 복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의 전도운동을 일으킨다.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경의 복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리한테 말씀드렸죠. 성경의 복음이 없는 성경의 전도운동은 없다. 성경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성경의 복음이 없고 성경의 복음이 없는 상태로 성경의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의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이 있다는 말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성경의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생의 완성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개교의 부흥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의 복음이냐 성경의 전도냐 아닙니다. 변질됐고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진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진 사람은 당대 생활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뛰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내용을 전달하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딱 만나면 완전히 형제요 가족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딱 통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세요. 심지어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느 정도로 막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펼쳐졌는지요. 특히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생명운동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동반되게 되고, 특히 17절에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왜 옥에 가두었을까요?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 그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러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런 신비한 역사까지 일으키고, 특히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운동한다고 감옥에 가두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딱 빼냈다면 빨리 멀리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전에 서서 또 계속 뭐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까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핵심을 벌써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냐? 무슨 내용으로 메시지를 하느냐?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지를 합니다. 무슨 내용 하냐?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 내용 하니까 절대로 그 이야기 못하게 해라. 심지어 그 이야기하면 출교당하기까지 만들겠다라고 못하게 만든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핵심을 합니까? 말씀운동의 핵심이 뭐죠?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럼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게 말씀운동이에요. 그게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고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즉 예수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요, 참된 왕,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요.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중요한 게 34절부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 공중에서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니 조심해라.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면 모두 다 흩어졌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좀 역사 일어났지만 400명 정도 따르다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특히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뭐 약간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성경의 전도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성경의 끝,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진행됐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요, 성경이 말하는 끝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봤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당대생활의 완성,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 성경의 끝이 몇몇 목사들의 수준에서 나온 사상과 소행이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첫 직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리. 핵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따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는데 내가 합당한 자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는 떠나가서 이제는 뭐만 하죠? 그 핵심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요 공중 앞에서나 즉 성전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증언한 거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치려 하면은 어떤 면에서 이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이걸 마치려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 증언되게 하기 위해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끝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나 하나 더 서바나까지 가려고. 사도 바울의 끝은 가이사 로마 서바나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의 끝은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사도 바울 시대보다 지금 훨씬 교통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수단을 빠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급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 이틀이면 북극이나 남극이나 아마존 밀림까지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만큼 모든 교통수단을 빠르게 만들었고, 인터넷만 된다면 200개 나라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사도행전 28장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손으로 써서 인편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실시간 200개 나라가 연결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교통수단적인 인터넷 정보까지 완전히 깔려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살게 만들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포커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마다 완전히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전달함으로 그들과 함께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함께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인들이 말해야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증인,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증인,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중요한 중직자들은 생명운동 끊어졌어, 말씀운동도 끊어졌어, 제자운동도 끊어졌어요. 근데 소원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되는 거 보고 싶대. 말이 맞나요? 누가 하는데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보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상 대명령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거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최고의 특권이라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 지속적인 제자운동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 이걸 지금 방치하고 이미 생명운동 떨어진 지 6개월, 1년, 5년, 10년째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말씀운동 하지도 않고 제자도 세우지도 않으면서 당대 세계봉화 보고 싶다. 뭔데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진짜입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봉화에 맞는 교회 패러다임, 당대 세계봉화에 맞는 중직자의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 장씨가 인동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그 계열에 보니까 장미란 역도 선수가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뭐 역도 힘 세니까.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이제 인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암만 우리 같은 인동장실에서 그래 우리 가문이구나 뭐 그렇게 볼라 해도 여자로서 매력적인 건 없어요. 일단 뭐 이렇더라고. 팔뚝도 뭐 저도 팔뚝이 좀 굵은데 뭐 제 팔뚝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배도 나오고 뭐 허벅지 굵기 장난 아니고. 근데 왜 저 여자는 몸이 저럴까? 역도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김연아는 보니까 키도 크고 팔다리가 쭉쭉 길어가지고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저희들은 뭐 피겨 스케이팅 그런 거 보지 않았는데 김연아가 막 그때 밴쿠버 동계올림픽 나가고 이런다니까 뭐 뭐지 하고 보는데 진짜 멋있더라. 늘씬하고 이야 그걸 멋있다. 근데요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패러다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미라는 역도의 가장 최적화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체인지를 시켜갖고 해라. 장미란 보고 피겨 스케이팅을 타라 그러면 빙판 다 깨지고 막 트리플 악셀에가 돌아보면 완전히 그냥 빙판 다 깨져 버릴 거고 장미란이 넘어졌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또 그 몸에 치마를 입고 뭐 턴을 내가 다리 잡고 올리지도 못할 거고 뺑뺑이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못할 건데 앞다리 들고 막 제자리에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김연아 역도 잡고 역기를 잡고 들어 올린다 올리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이제 원담에서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2017년을 이제 완전히 말씀을 따라 달려갈 건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어떤 패러다임으로 갖고 가느냐? 모든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 목사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성경의 복음이 내게 정착화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원단 메시지는 뭐냐? 2017년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길 원한다. 뭘 가지고 성경의 전도가 지역에 확산돼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와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시작돼야 되냐?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하다 보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들이 나온다.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해야만 빨리 그 지역을 함께 살릴 수 있다. 이게 오늘 2강까지 메시지. 그리고 내일 3강까지 말한다면 결국은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제자운동? 성경의 끝이 통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함께 뛸 제자들이 같이 일어나야 당대 생활가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17년에는 성경의 복음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전도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끝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2017년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뭐냐? 2017년 한 해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안에 있는 멤버들은 최소 1명 이상 생명운동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소 1군데 이상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1년 동안은 최소 1명 정도 제자는 삼을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는 하나가 되면 좋겠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제자 삼고 중학생은 중학생 제자, 고등학생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예 어른들은 어른. 연령을 넘어서서 아예 이런 말씀운동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날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 게 주일교회요, 집에 있는 게 평일교회예요. 주일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일 예배에 받았던 은혜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로 정리되어지므로 평일 교회, 평일 예배, 평일 예배를 말씀운동이랍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현장 직장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말씀운동에 몰려온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가르쳐서 양육하고, 그리고 새로운 불신자가 온다면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게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말씀운동이라는, 그치지 아니하는 역사가 2017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주일교회와 흩어지는 평일교회도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말씀운동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하는 제자 한 명씩 1년에만 세워나가도 한 사람이 3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세워나가도 10년이면 1024명, 30년이면 1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1년에 한 명 제자를 만들어도. 어떤 제자?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맛을 누리는 사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 성경의 끝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자운동하는 사람, 1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한 명만 세워나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몇몇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명, 2명, 3명, 여러 명 세워진다면 더 빠르게 사실은 일어나는 거죠. 왜 말씀운동입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 때.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저주 재앙을 더해버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을 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수한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전달하는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며, 순수하게 모든 동기 버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 들이는 제자 한 사람만 나와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가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옥토가 있고, 골로새 4장에 전도문이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영접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교회 내에 있는 사명자들과 시간 장소를 정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학생이나 대학생들, 그 학교 현장 안에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을 할 수 있고,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들과 연결해서도 말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고 매일 모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운동을 할 때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 지식이 약한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말씀운동할 수 있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신학교를 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쪽복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 보고 구약성경 보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말씀운동이 하는 거 아니고 신학을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세요. 단, 내 생각이 가미돼서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역자들을 찾았을 때 하는 21강의 내용,
그리고 말씀 운동할 때 할 수 있는 33강 정도를 정리를 한 거예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 또 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다, 인간의 근본 해답은 하나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 신학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인 내용, 빛 대신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복음만 나눠줘도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게 되고, 복음이 계시된 사람이 66권을 읽으면 그 모든 메시지가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21강, 33강들을 정리하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준비하세요. 출산 준비를 위해 뭐 이렇게 베네저골이나 팬티나 런닝이나 양말을 준비하듯이 진짜 2017년은 내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성경의 전도를 통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성경의 끝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성경 공부하고 말씀운동의 차이는 뭐냐?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운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르고, 성경 공부는 과마다 단계별로 주제를 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 과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들어야만 그 내용을 인지해서 다른 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운동은 매 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도로 계속 복음의 핵심이 반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6권은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밝게 증언하는 형태가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아이고 이거 세가족용으로 쓰면 좋겠네요 그러지만,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현장과 복음과 전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보통 보면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말씀운동은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지속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완전히 전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장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전도 현장이다. 그 시간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서 언제든지, 보통 우리 자동차가 막 밀리면 그런 톨게이트 입구라든가 또 어떤 그 교차로 그런 데 막 밀리는 딱 시간대에 막 박승 팔고 호두과자 팔고 반 팔고 이런 사람, 그런 장사하기 좋은 시간대와 장소를 갖고 있듯이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잘 모이는 시간 장소가 있고, 대학들이 모이는 각각 전도가 되어지는 연령대와 시간 장소마다 말씀운동을 가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말씀운동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또 다른 말씀운동을 확산시키면서 또 다른 제자운동을, 또 제자들을 찾아내며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말씀운동의 목표입니다. 성경 공부는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가 떨어지고 지쳐요. 근데 말씀운동은 계속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도 데리고 오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막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오면 어느 틈엔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층에서 거기가 교회가 되고요. 성경 공부는 그 장소 모임으로만 끝나지만 말씀운동은 새가족이 오면 양육되고, 기존 신자들은 확립되고, 사명자들은 성경의 핵심과 방향을 맞춰서 뛰게 되고, 목회자들은 교회 전체가 말씀운동으로 연결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메시지 그 내용 전달의 목표지만, 말씀운동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터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려드리면서 채찍질하면서 뭐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다. 그러니까 41절에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2017년에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지역에 본격적인 지속할 말씀 운동이 뿌리내리는데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날마다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며 주일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함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지속적인 말씀운동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지속적인 제자운동으로 확산되므로 당대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내 인생 전체를 2017년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또 전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동료가는 교회, 특별히 예수 생명교회와 모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내일 우리 원단 상강 메시지, 즉 송구 영신 예배는 내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12시 30분까지 1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단 메시지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